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축복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자기 삶을 지금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자, 시간 딱 5초 드릴 테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주님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으셨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삶이 불쌍합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내 삶이 요즘 너무 불쌍하다 느끼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는 들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쌍하지?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요, 여러분들은 요즘 지금의 내 삶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내 삶이 만족이 되십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너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 중에 삶을 만족하기보다는 솔직히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이들을 봐도 불만이고요, 내 삶을 봐도 불만이고요, 이 대한민국을 봐도 불만이고요, 여러분 정치 이런 거 봐도 모든 게 불만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지? 우리 애들은 왜 이렇지? 우리 남편 아내는 도대체 왜 이렇지? 솔직히 말해 우리 많은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내가 만족할 것이 없어서 불만족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아주 불만이 가득 찬 한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죠.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너무 형편없대요. 불만이에요. 예.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형편없어서 참 괴롭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가 부르구나. 그렇죠? 배가 부르구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배가 부르시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불만 갖고 있는 것들, 누군가가 보면 참 배가 부르시네요, 그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응급실에 있는 그 사람, 그 아내가,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내가 남편에게 갖고 있는 불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거예요. 배가 부르시네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그게 안 돼서 불만인데요,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얘기할 겁니다. 배가 부르시네요. 우리 한주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많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월세를 못 내서 교회를 폐쇄하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이 보시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배가 부르시네요. 여러분, 우리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채워주지 않냐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경제에서는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이 만족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경험치에서 기대값을 빼면 만족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 빵을 하나를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이 빵이 내가 예상한 거 기대치는 100이었는데 120 정도가 맛있어요. 그러면 만족값이 20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기대치가 100인데 내가 경험한 빵이 80밖에 안 된다면 마이너스 20으로 만족감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만족감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의 삶에 기대치는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처음에 세탁기 샀을 때 기억나시죠? 전선영 원사님 기억나시죠? 윤봉래 원사님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세탁기 사셨을 때 어땠어요? 좋았죠? 야 이제 얘가 빨래를 다 해주구나. 근데 여러분 요즘은 건조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어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의 어떤 기대치 그것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어쩌면 누군가가 보면 정말 부러워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곳에서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불만이라는 에너지는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뭔가 잊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할 겁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 어디에서도 못 듣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독일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그 입국 수속을 하는데 줄을 쫙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다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공항 직원이 저한테 제가 여러분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코리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저보러 이쪽으로 오래요. 한국인들은 빨리 수속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거의 200여 국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특별 대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들어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자 공공기관 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몇 나라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뭐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거 몇 나라 안 돼요. 교통체계 이렇게 잘 돼 있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이 불만의 에너지가 이곳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이 불만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 근데 여러분 축복의 땅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 38년 동안 못 들어가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한주교에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왜 불평했냐면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50대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이 특권, 저한테 자 동시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시작.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로 인해 불만과 불평의 소리들이 퍼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항상 기뻐해. 기뻐해. 여러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민수기 11장 4절 9절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냐고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고기를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은요 첫 번째가 아니라 1년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이들이 하나님께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었던.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울며 다시 돌이켜 울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꾸 변하지 않나요? 자꾸 불만이 가득하지 않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한탄합니다. 자신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기 하나 못 먹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오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내 삶은 항상 모자르고 부족할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 삶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랄까? 하나님이 왜 만족할 만큼 주시지 않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진짜 불평 안 할 자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불평 진짜 안 하면 줄게. 자, 그렇다면 뭘 원하십니까? 건강 하나 주면 진짜 불평 안 하실 거예요? 건강만 해. 여러분 뭐만 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주시면 나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만족은 경험치와 기대치. 경험치를 최상으로 올려도
기대치가 최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인간은 참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한 100억만 줘도 나는 괜찮아. 나 더 이상 하나님한테 불평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몇 절 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미 답은 아는 거예요. 다 줘도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줘도 또 불평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면 불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던 계기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내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어제 먹은 라면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됩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나는 어제 무엇인가를 먹은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된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도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다른 인종, 이 웨아샤푸슈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이렇게 섞여온 다른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엄마만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게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딱 성경에 2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이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쫓는데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들도 그들처럼 불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어쩌면 나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삶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탐욕. 여러분, 진짜요,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인스타, 페이스북은 잘 안 하지만 인스타 같은 데 보면요, 완전히 그들의 삶은 막 연예인의 삶을 살아요. 자기 옆 주변에 좋은 호텔에 가서 뭘 먹고 좋은 여행지에서 두고 아이들이 그걸 끊임없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요, 호텔에 가서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 호텔 옆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요, 삶에 불만을 갖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아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매력이 뭐였어요? 짓불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랬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안 그럴게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불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들의 탐욕적인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탐욕을 품고 쫓아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미국의 시인이자 이 평론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사람들 말에 기울이다 보면 정정 내 영혼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오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불만을 주는 요소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또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대요. 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값없이 먹었어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할 만큼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값없이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아직 애굽에 있을 때가 생각나거늘. 이 자카루누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애굽에서의 추억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정말 희한합니다. 그게 장밋빛 효과라는 건데요, 옛날 기억들은 다 아름답고 옛날 기억들은 다 좋아 보여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있었을 때 참 그때 좋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좋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단칸방 시절 얼마나 좋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장밋빛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잘 생각하면 안 좋았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에어컨도 없고 온돌도 없어가지고 막 추우면서 예배 드렸는데 참 그때가 진짜 그때 좋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진짜 여기 앞으로 에어컨도 끄고 난방도 안 하고 그러면 예배 드려볼까요? 난리 납니다. 우리 그때 돈 없으지, 막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안 좋았어요. 추억이 된 거지. 그래서 장밋빛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만인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여요. 그 사람 안 좋아서 헤어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참 좋았는데. 여러분 문제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남겨 있어? 옛날에 그 일할 때 여러분 그거 이미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불만 갖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버리고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자꾸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그것이 마음속에 있나요? 자, 여러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건너갈 때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지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자,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 이 풍랑 속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희들 타고 나갈 구명정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은혜는 자꾸 옛날 그거 기억, 옛날 후회 그거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내 삶 파선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그랬으면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유라굴라 만난 이 우리의 배가 파손한다니까요. 아쉬워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건 옛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아직도 애굽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그러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거룻줄 끊어버립시다. 옛날 교회 신앙생활 했던 거 그거 끊어버리세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승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여기서 승부 봐야죠.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서 승부 봐야죠. 왜 자꾸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십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 거룻줄 끊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우리 그 거룻줄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글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게 원어에서는 뭐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만나도, 그러니까 내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만나 외에는. 이 말은 만나의 가치와 만나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뒷구절에 만나가 어떻게 주어지고 이게 나오냐면, 그들은 지금 자기에게 준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에 앵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얼마나 큰 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셨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면 된 거 아닙니까? 더 뭘 줘야 만족합니까?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 그 기적, 여러분, 한 주교회 공동체 된 것만 해도 큰 거 받은 거 아닙니까? 별로 아멘이 없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주시는 거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지금 여러분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 이건 참고로 제가 이거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줘 하고 저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찾아주더라고요.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라.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가진 것의 가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치, 저는요, 여러분, 제발 우리 대한민국 저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운 나라예요. 저주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여자들이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은혜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을 포로로 버려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되나? 그래서 그곳에 서서 깨달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한주교의 성도만이라도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에서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 소중한지 몰랐어요. 여기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그 가볍게 여겨서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만나, 그건 기적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들, 그거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먹고 살아. 나 같은 자가 가정이 있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어. 이 은혜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달랑 만나 외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삶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꾸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하는 거, 다른 사람 모습, 옛날 일,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 이것만 집중하지 말고 한번 지금 나의 삶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과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아시죠? 이렇게 수증기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뭐냐? 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는 말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슬이 내린 같이 만나도 그와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슬과 함께, 여러분, 이슬이 뭡니까? 그 황폐한 이스라엘 그 광야를 촉촉히 적시며 생물을 살게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예요. 그것처럼 만나도 기적 같은 은혜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슬의 생김과 만나의 주심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펼치시는 기적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 기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요? 잘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물론 잃은 거 있어요. 여러분, 물론 뺏긴 거 있어요. 물론 버려진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나의 삶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이 펼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만족은 경험치 빼기 기대치라 그랬죠. 불교적인 관습, 저는 자꾸 기독교에서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기대치를 낮춰라, 이거예요. 너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내려놓음 뭐 이러면서 기대치를 낮춰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요, 그거 아닙니다. 경험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가 우리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들, 그 경험치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다른 곳 가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막 설교 이렇게 하고 막,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주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당연히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거,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양한 것으로 나에게 여러분,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제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고기 먹는 사람 어쩌다가 나는 누룽지 먹고 싶어 막 이런 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경험치.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세요. 기대치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험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의 그 경험치를 여러분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일상이 기적 자체입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도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님이 몰랐다. 우리 미셔너리 너네들이 얼마나 좋은 애들인지 제가 많이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만족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지금 내 삶에 한번 우리 같이 집중해 봅시다. 우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화음 넣으실 수 있는 분은 넣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이 불쌍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내 삶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불평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아직도 예전 일에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했던 잘못, 내가 했던 실수, 하나님, 내가 머물렀던 그곳을 바라보며 아직도 후회와 원망이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그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불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자꾸 잊고 삽니다. 나 이제 다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